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10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월달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남은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이 시간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시대의 평안을 얻는 방법입니다. 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가 나를 통해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안은 참 무섭게도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평안은 평상시에도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죽게 되는 그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평안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영적인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지었던 스패포드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내면서 그 413장을 지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413장 찬송이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1871년도에 그의 아들이 4살 때 폐렴으로 먼저 죽었고 몇 달 후에 시카고 화재를 통해서 전 재산을 잃게 되고 2년 뒤에 아내와 남은 4딸이 함께 이제 유럽 여행을 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계획했는데 유람선에 승선하기 전에 자신은 먼저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내와 4딸을 먼저 보냈는데 1873년 11월 22일 그 4명의 딸과 아내를 태운 유람선이 다른 배와 충돌해서 226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가운데 4딸이 모두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죠. 간신히 살아남은 아내가 그에게 보낸 전보의 글자는 Saved Alone이었습니다. Saved Alone,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가는 그 갑판 위에서 아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바로 밑에는 바닷속에 익사한 4명의 딸들을 떠나보내고 그 갑판 위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형언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하며 썼던 시가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양이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었던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그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무기, 어떠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어지러운 가정 형편 가운데서, 나의 마음의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시간 평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영적 무기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깨닫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평안을 얻으려면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아사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치유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진정한 치유자는 뭡니까? 평안을 주는 도구가 바로 진정한 치유자로구나. 하나님은 아사 왕을 치유자로 사용하시는데 그 시대에 평안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사 왕이 통치한 기간은 41년이었죠. 그러면 솔로몬이 40년 다스리고 이제 남북 분열이 되죠. 남유달은 르호보암이 17년, 아버지 아비야가 3년, 그리고 아사왕,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사왕이 41년을 통치합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말 그대로 태평성대였죠. 그런데 이 아사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이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왕들이 바뀐지 아십니까? 7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사 왕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셨고 그의 시대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41년 전부가 평안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안했고, 그 다음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도우셔서 또 다른 20년이 또 평안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30년 이상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평안의 복을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비는 자입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평안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곳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 되길, 그리스도인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상들을 깨뜨리고 우상들을 깨뜨렸다,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적혀 있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나요?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나옵니다. 선과 정의를 행했다.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누가 보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사람 보기에가 아니구나. 사람 보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사람 보기에 선과 정의를 실천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는 많아질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했다고요? 어떻게 행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요? 3절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사는 구체적으로 뭘 했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구나. 당시 수많은 산당들과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왔을까요? 언제부터 왔겠습니까? 솔로몬 왕 때부터 왔겠죠. 맞습니다. 역대 왕 중에 누구 시대부터요? 솔로몬 시대부터 우상들이 많아졌지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솔로몬 시대부터.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깨뜨리지 못하고 그의 아들 아비야도 깨뜨리지 못했죠. 그리고 열왕기서의 15장에 보니까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겼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사는 감히 누가 솔로몬 왕이 세운 우상들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조상들이 전해져 온 그 관습과 전통과 특히 솔로몬의 얼마나 왕위가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전무후무한 왕이었죠.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그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과감하게 깨뜨렸고, 어머니와의 그런 갈등들도 있었겠지만 그가 과감하게 우상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아사였다면, 선대왕 솔로몬이 세운 우상들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 그가 세운 우상들을 타파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정말 깨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깨뜨릴 수 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답하신다면 지금 해보십시오. 지금 한번 깨뜨려 보십시오. 이번 추석 때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제사를 끊어버린 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종종 계십니다. 끝까지 버티고 대신에 더 잘 해드렸죠. 다른 부분에서 더 효도하고 가족들을 잘 섬기면서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에게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분 보시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우상들을 깨뜨리고 제사를 거부하신 분들, 가정에 잠깐 평화가 깨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진정한 샬롬과 평안을 그 성도를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과감하게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 에이렌의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식탁에서 대표 기도하십시오.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 짧은 1, 2분간의 기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할 때에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서 고사 지내며 사업을 시작하지 마시고, 사업장의 수많은 부족들과 세속적인 그런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사람 앞에 뇌물 주고 아첨하지 마시고요, 오랜 전통 무서워하지 마시고, 높은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주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만 경외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기에 선과 정의가 교회에 있고요, 성경적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성경적으로 옳은가, 유일한 기준 성경이죠. 성경을 모르는 성도가 직분을 받고, 성경을 모르는 성도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 할 때 교회가 너무나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바로 알고, 성경적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가, 정의인가,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과 정의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10년 동안 전쟁 없이 태평성대를 이룬 이 남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오죠. 구스 사람들이 군사 100만 명과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에 비해 유다 군대는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군사력이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병거가 부족했습니다. 병거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실 이가 없사오니. 다 같이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역대하 14장 11절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아사가 이렇게 기도한 거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실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 제목입니까? 기도말입니까? 주밖에 도우실 이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두렵지요. 그것이 전쟁터입니다. 가족에서, 또 직장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전쟁 같은 인간관계 가운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밖에 도우실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완전히 무찔러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군사력을 무찔렀습니다.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밖에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더 크게 따라합니다. 주밖에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따라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더 크게 따라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업을 하다 사방이 막힐 때 기도하십시오. 주밖에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 내립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1절은 평안하니라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2절부터 쭉쭉 5절에 보니까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평안하여,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7절까지의 짧은 9절 가운데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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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여러분, 주제가 뭐죠? 본문의 주제는 평안입니다.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10월 한 달간 우리 가정에, 교회에, 사업장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께서 약속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그리워하지 마시고 주께서 주는 평안으로 우리 인생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으로 행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월의 첫날 우리의 시작을 평안을 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평안 우리가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수십 번 수백 번 감정이 요동치고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마음속 깊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고요한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기도 가운데 에이렌의 평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샬롬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도하는 중에 만나게 도와 주옵시고 평안을 선포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번 한 달을 시작하며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정한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게 도와주시고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 수술을 앞둔 자들, 또 수술 후 회복하는 자들, 주께서 모든 환우들과 영적인 침체되어 있는 모든 영적 환우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동선교회 위에 드렸사오니 또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10월의 첫날 첫 예배를 통해 주께서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두고 온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